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다가와서 오늘 여러 믿음의 선지자들 또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기드온 같이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그가 보였던 것들은 믿음은 나라를 이기기도 한다. 그래서 기드온이 보여줬던 나라를 이기는 그 믿음.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나라를 이기기도 한다. 믿음은 나라를 이기기도 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작은 어려움이면 웬만한 힘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웬만한 용기를 가지고 하면 이겨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태산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겨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펼쳐나갈 때도 웬만한 그런 어려운 일들은 그냥 보통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이겨내요. 그래서 자기에게 약간의 시험이 왔을 때 그래 믿음 가지고 내가 그것을 물리쳐야겠다 하고 그냥 물리치면 돼요. 근데 큰 일들을 가졌을 때 보통의 믿음을 가지고는 이게 이제 오히려 실족하게 되고 오히려 연약하게 빠지는 오히려 믿음으로 나갔다가 더 힘든 그러한 지경에 처하는 경우를 가끔 느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큰 어려움들, 이 나라가 대적해 오는 큰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기는가? 믿음으로 이기긴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기드온 시대인데 이 시대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옆에 나라가 계속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추수 때만 되면 와서 곡물을 다 수탈해 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7장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일인지 이 미디안 사람들이 연합군이라고 하는 그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합해가지고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지금 생각해도 13만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롯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근처 그 하롯셈이라는 그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용기를 내어서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표징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 또 갖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집해 가지고 같이 싸움을 이제 벌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성경에 전쟁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성경을 보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은 사느냐 죽느냐 문제거든요. 이건 뭐 어떤 이론이 필요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미디안을 물리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는 믿음의 모습을 조금 다르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믿음의 모습, 믿음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씩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믿음으로 나가죠. 근데 나가다가 많이 실족을 합니다. 그 실족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큰 문제를 맞이했을 때 보통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어떤 특별한 믿음의 모습들이 필요한데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여줄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냐면
기드온이 이제 군사를 모았지 않습니까? 그 모은 것을 다시 추스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원하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큰 문제라든가 나라를 이기는 믿음은, 그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 큰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가 순응하고 또 성실하고 열심히 또 믿고 나가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큰 문제를 만났을 때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건 여자고 남자고 어린이고 어른이고, 그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담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한번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그 믿음으로 진짜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이제 이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거기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참 이 전쟁의 상황 속에, 여러분 어려운 큰 문제가 있을 때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어떨 때는 그 기드온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껏 이제 32,000명을 모았어요. 그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대적은 13만 5천 명이에요. 이건 뭐 4분의 1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버거운 싸움이지만, 그래도 32,000명 모아서 이제 열심히 싸우려고 하는데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큰 문제 앞에 놓고서 이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또 같이 기도 협력자도 있고 여러 도움 사람도 있어서 끌어 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그 사람들 너무 많다 이거예요. 너를 도와줄 사람 너무 많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성경을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세요. 그냥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냥 다 따르지만, 생각해 보면, 아니 1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3만 2천 명을 모았어요. 3만 2천 명이 많아요? 절대로 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많다라, 줄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더 모아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건데 그게 줄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참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참 냉정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왜 이렇게 줄이라고 하느냐, 내가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더 이 3만 2천 명 가지고는 너무 많아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싸워서 이기지 않겠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싸워서 3만 2천 명이 싸워서 했더니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 도와주셨지만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군사들 동원해서 이렇게 힘을 다해서 싸웠더니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걸로 자랑하고 그것을 소리를 높일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셔서,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이제 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3만 2천 명하고 싸우지 않겠네, 더 줄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오히려 이렇게 큰 태산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를 돕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돕는 세력들이, 돕는 여건들이 오히려 하나님은 많다고 얘기를 하세요. 줄이세요. 줄이라고 하세요. 말로 안 하셔도 우리는 상황적으로, 내가 기껏 모아서 좀 더 이걸 하려고 하는데, 빚 갚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일을, 큰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조금 이렇게 자원을 모아서 그걸 해나가려고 했는데 어느덧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그래서 그게 쑥 빠져나가게 하세요. 돕던 손길이 빠져나가게. 와, 여기서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4절인가요? 한번 4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는 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저 4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4절은 건너뛰었네요. 제가 말씀 중에 4절이 아니고 3절인가요? 자, 3절이네요. 죄송합니다. 3절. 4절은 이제 조금 이따 같이.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절. 이제 이렇게 모았어요. 근데 이제 줄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줄이시는가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10,000명을 남겨놓으시는데, 근데 어떻게 남겨놓으시냐면 두려워 떠는 사람은 그냥 여기서 싸움 이 현장에서 떠나가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32,000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32,000명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용기 없었겠어요? 싸워서 지금 전쟁 죽느냐 사느냐, 그것도 더군다나 전세를 다 알았을 텐데 13만 5천 명 정도가 어마어마한 세력이 왔다라는 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3만 2천 명이 왔어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큰 일을 이루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 뭐예요? 담대한 사람만 남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얼마였어요? 22,000명이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 다 성경에 담대하라. 그러면 저는 전에 착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 두려움이 오는 것은 죄악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고 또 책들을 자세히 보면서 느끼는 건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뭐예요? 두려움이 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속에서 지금 내가 보장되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그러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어떤 상황이든, 그래서 두렵지 않다고 막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에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왔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건 꼭 나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리더자가 될수록, 가장이 될수록 두려움이 많아요, 적어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 신호들을 많이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하냐? 두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이것은 하나님 주신 건강한 감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 자기 파멸로 가면 이것은 하나님 주신 그 감정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신병이 다른 게 정신병이 아니에요. 이런 수많은 감정,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정말 그런 슬픔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정한 선에서 조절해 나가지 않으면 병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약 먹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저도 약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능력인 거예요. 그 능력을 자꾸 길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 하면 이 큰 문제 앞에 서서 이겨나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담대함이라는 거죠.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기 때문에, 나 어리기 때문에 내가 이 담대함은 그 남자들이나 용기 있는, 아니에요. 나이 들었던 젊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문제를 풀어가실 때 다 요구하는 것이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는 아무리 정말 약하고 아무리 여성이어도 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는 거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걸 구하셔야 돼요. 담대함은 누가 더 많이 구해야 돼요? 제가 더 많이 구해야 돼요. 담대함은 누가 더 많이 구해야 돼요? 리더가 되는 사람은. 담대함은 누가 더 구해야 돼요? 가장이 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빠져서 이게 잘못된 곳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두려움을 이게 펼쳐나갈 때 그 두려움이 왔을 때 두 가지 시스템이 작동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뭐냐 하면 은혜의 시스템이 작동하느냐. 또 하나는 내 안에 인간적인 고민 시스템이 작동하느냐.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 고민적인 시스템에 내가 그것을 하기 시작하는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바뀌질 않아요. 은혜의 시스템으로 해왔습니까? 그러면 그걸 더 견고하게 계속 해주십시오. 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자꾸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갑니까? 은혜 시스템으로 자꾸 우리가 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시스템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이 두려운 상황 속에, 특별히 두려운 상황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두려운 상황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 붙잡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주님, 나에게 감당할 시험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설교에 대한 두려움이 많잖아요. 준비 안 되고 막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근데 담대하게 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힘 주셔. 그리고 감당할 능력을 주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고요. 저는 목회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강의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또 회사하고 사업 운영할 때 그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은혜의 시스템으로, 그래 내가 여태까지 감당 못했지만 하나님 불경기 속에서 나를 살려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어. 할렐루야! 그걸 다시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시스템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그게 없다. 별로 잘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랑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에게 수많은 화살이 날라와도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할렐루야!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은혜의 시스템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고민 시스템을 작동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두려운 일을 골똘히 생각하면 두려움의 힘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자꾸만 생각해 나가면 그러면 두려움의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계속 발전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두려움이 왔어도 두려움에 계속 그 안에 고민 시스템으로 가면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이걸 잘 저와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시고
그 자기를 점검해. 저도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덧 내 익숙했던 패턴, 고민적인 시스템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옛날에 그 하나님 주셨던 은혜는 다 까먹고 그냥 다시 같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해서 해결되나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해가지고 고민 시스템으로 어떻게 해야지 그래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새로운 대안이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지 안 된다 그리고 내 끝은 절망이다 생각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여러분 그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파멸을 향해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려서 내 안에 이런 것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담대함을 나가요. 그죠?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다 이렇게 나가실 거예요. 웬만한 것들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10,000명이 이제 남았잖아요. 남았으면 우리가 줄었잖아. 그러면 상대가 좀 줄든지 아니면 사기가 꺾이든지 뭐가 좀 징조가 보여야 되잖아요. 안 보여요. 나만 줄은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나갔을 때 다 저도 실패하고 저도 어려움 겪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갔어요. 근데 나만 줄어든 거지 하나님의 새로운 상황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꺾이고 그러면서 다시 위축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이때 저 여러분이 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상황을 계속 어렵게 놔두시고 힘들게 하시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어찌된 일인지 미디안이 침략해 올 때 계속 자기 나라만 침략해 왔는데 오늘 연합군으로 해가지고 13만 5천 명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이룰 때는 정작 어떤 결과가 있냐면 이 싸움에서 이기면 어떤 결과가 와요? 그 연합군을 한 번에 물리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는 이성적으로 안 생각해도 됩니다. 뭐냐면 많은 문제들이 계속 다가와요. 그리고 나는 더 용기를 갖고 나가는데 일들이 더 위축돼요. 그러니까 믿어봐야 소용없다라고 거기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큰 문제를 작은 일들은 풀어갈 수 있지만 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그때에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뭐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뭐냐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역사 일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전쟁했을 때 맨 처음에 중부 전쟁했을 때는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했지요. 그리고 아이성 점령하면서 실패하면서 이제 또 다시 점령의 전철을 밟고요. 그리고 이제 남부 또 갈렙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해나가면서 하나씩 점령을 해나가요. 근데 북부 전쟁할 때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북부 전쟁에서는 하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연합군들이 같이 몰려와가지고 싸움을 벌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용기를 갖고 참 담대히 나갔을 때 그때 그 북쪽에 있는 5 연합 족속을 다 물리쳐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 하면 그 다음 북쪽 전쟁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를 않아요. 한 번에 다 해결해내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의 전쟁의 원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도 돈 문제 걸리, 사람 문제 여러 가지 걸려요. 이때 위축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나갔을 때 한꺼번에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요행을 바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것을 우리의 문제가 순차적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움의 상황들을 계속 허용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건 더 큰 능력을 갖추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더 큰 승리를 이루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나는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저들에게는 오히려 멸망의 증거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면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그런 징표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담대함을 갖고 나가십시오. 최대의 위기가 오히려 최대의 승리를 이루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담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중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간직하고 어떤 큰 문제 앞에서도 떨지 말고 담대히 은혜의 시스템 작동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렇게 이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제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뭘로 표현하고 싶으냐면 오늘 의지력의 믿음이라, 믿음의 의지력을 갖는 것입니다.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수요 설교하면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우리 사람을 여러 형태로 이제 분석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세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음이 우리의 인격의 핵심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이제 감정과 또 생각, 이것이 우리의 작용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의 행동 습관, 생활 시스템, 그리고 사회적 관계,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어떻든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어떤 사람은 생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중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건 뭐 중요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인격의 핵심이 이 마음, 뭐 이걸 생각으로 표현하는데 조금 저는 이제 다르게 보는데 생각, 그 마음인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뭘로 보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선택, 두 번째는 결단, 세 번째는 의지,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마음에서 일어나요. 인격의 핵심이에요. 이게 잘 갖춰져 있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건강하고 능력 있게 펼쳐나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원초적인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지예요. 의지예요. 그래서 잘못 세상적인 관점에서 저는 그동안 어떤 관점으로 자꾸 이해를 했냐면 의지력이 강한 사람,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고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구나 생각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고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의지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적인 것이고 이 의지가 정말 좋은 것이고 이 의지는 누구에게서 비롯됐냐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한 의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보시기에 좋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로 모든 걸 형성해 나가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뭘 가지고 창조하셨냐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의 본래적인 뜻이 뭐냐 하면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힘이 의지예요. 없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내 안에 의지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의지력을 가지고 선한 의지력을 가지시고 이 땅의 모든 창조를 이루셨어요. 그 하나님의 선한 의지력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사람에게 그 의지력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형상으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주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보죠.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왜 타락하게 이게 사람들이 질문하기 좋은 거예요. 거기에는 본래적인 하나님의 선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의지처럼 우리가 선한 의지를 닮아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죄악된 거, 잘못된 거, 이 땅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로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닮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데 그 선한 그 의지를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이어도 이 의지력만 있으면 새로운 걸 일으켜내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그냥 인간적인 의지력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의 의지력을 가지고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큰 일을 이루어 나갈 때 그냥 한번 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간직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선한 일을 일으키는 그 능력을 펼쳐나가면서 계속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그동안은 자기 의지로만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믿음의 의지력을 더 잘 이렇게 정말 발휘해 나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펼쳐나가, 그 군사를 모집할 때, 4절 앞과 보셨죠? 그러니까 보셨으니까 제가 보면서 그 설명하겠습니다. 4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두 개수로 나누라 이거예요. 이번에도 나누라. 10,000명 모았는데 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거냐면, 두 부류인데, 이제 물가로 너가 기드온이 다 인도해라 이거예요. 지금 이제 모집하고 막 하면서 덥고 힘드니까 사람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지치고 있는 상황인데 너희들 물가에 가서 물을 마셔라. 그렇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두 부류로 딱 나눠진 거예요. 어떤 부류로 나눠졌냐면 오늘 그냥 무릎 꿇고 그 물 속에 그냥 입을 대고 너무 목이 마르니까 마신 거예요. 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한 부류는 손에 물을 떠가지고 마셨어요. 개가 핥는 것처럼 표현이 좀 그런데 개가 핥는 것처럼 마셨어요. 이렇게 마신 사람은 300명이야.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9,700명은 다 무릎을 꿇고 마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보고 싶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계속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숫자를 줄여가셨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사람이 많으면 사람이 했다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게 최고, 물론 그거 대단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으면 그게 최고인 것 같은데 진짜 신앙의 하이라이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숫자를 점점 줄여가셔서 결국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300명만.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 제가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측면도 있지만 또한 인간적인 측면도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군인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 이렇게 물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물을 마신 사람도 어떻게 무기고 다 내려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굳이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칼 있고 창 있고 이거 갖고 있어야 된다.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나는 언제 들어올지 몰라도 싸워야 된다. 그런 무장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 손으로 핥아먹고, 자기들도 물 그냥 다 퐁당 빠져가지고 먹고 싶지요. 갈증이 심할 때.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300명을 하나님 숫자를 줄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하지만 이 300명의 숫자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일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철저한 사람이에요.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싸움을 싸우겠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믿음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 어디서 보여주냐면 7장 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그냥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7장 1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드온이 이름이에요. 또 하나 이름이 있어요. 7장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단어가 그 의미 없이 안 쓰인다니까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자, 그 기드온이 다른 이름이 뭐냐면 나중에 별칭으로 얻은 게 뭐냐면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은 뭐예요? 바알.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이에요. 여룻이라는 건 뭐예요? 그건 히브리어 말로 그냥 겨룬다, 싸운다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얻게 됐냐면 앞에서 살펴보지만 기드온이 자기도 우상 있고 그 가족들도 우상 섬기고 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사시대에 타락해가지고 다 그냥 우상처럼 여기는 것들 다 집에 모셔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용기를 갖고 다 함대히 나가라 하면서 우상을 먼저 제거하도록 했어요. 제거하면 난리 나는 줄 알았더니 아무 일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드온이 자기 용기도 갖게 되고 리더십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여룻바알이다. 그래서 바알과 싸워 겨루었던 사람이다. 그게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오늘 저 용어를 쓰는 거예요.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 하면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여룻바알이라는 걸 굳이 언급한 이유는 뭐예요? 이거 싸움은 바알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정신적인, 그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신앙적인, 믿음의 불신앙과의 싸움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둘 분류하면서 정말 이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그런 선한 의지력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300명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일하시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하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32,000명에서 10,000명에서 계속 줄여서 300명으로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300명은 135,000명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아무 근거가 되질 않아요. 왜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또 300명이라는 그것들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아무 근거도 없어도 하시지만 하나님 누구하고 일하신다고요? 믿음의 사람하고 하신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요? 의지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큰 미디안과 같은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저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숫자 안 모으고 나 독불장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정말 교회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들은 절대로 숫자의 크기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선한 믿음의 의지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300명. 그리고 여러분이 큰 문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죽는 한 일이 있어도 이 일을 믿음으로 풀어가겠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문제를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큰 그런 산과 같은 것들을 풀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든 눈물의 골짜기, 문제들의 골짜기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평안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또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크게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십시오. 다 되어 갑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황복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납작 엎드릴 때 내 영역 밖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과정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32,000을 3,000으로 줄여나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 여러분이 믿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가까운 사람도 돕던 사람도 떠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이 되겠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이는 누구세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뭐 이렇게 배척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사람을 사랑하고 끝까지 품지만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의식 속에 날카롭게 가져야 될 건 뭐냐 하면 살려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큰 문제는 결국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아무리 가정에 큰 문제가 있어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면 그 문제 풀려나갈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이런 의지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에게 그 기업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큰 문제 앞에서 믿음인데 절대로 평범한 믿음이 아니라 두 가지 큰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담대함. 또 하나 뭐예요? 우리에게 의지력. 이걸 잘 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키워나가십시오. 이 담대함은 우리 은혜의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담대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살아보셨잖아요. 하나님 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말씀은 기억하고 그러면서 그거 붙잡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정말 의지력, 하나님 주신 선한 의지력, 이거 하나님 너무, 그러니까 의지력만 살아있으면 난 산다 이거예요. 일을 이뤄간다라는 거예요. 가장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의지력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좋은 것이 와도 다 끝나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다 아시죠?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희망이라고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하는데 희망이 없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싸워서 지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나의 안에 이 하나님 주신 좋은 의지력, 더군다나 믿음의 의지력, 이걸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자꾸 연세가 들수록 오히려 나이가 들고 또 세상이 약해져도 이걸 더욱더 키워나가면서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나갈 때 우리는 어떤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믿음은 나라를 이기기도 한다. 믿음은 나라를 이기기도 한다. 머릿속에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나라를 이기기도 한다. 믿음은 세상의 큰 태산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아멘.